우리가 함께 본 이 헤브너스의 예배 한 건, 이 스키트라마는 풍자입니다. 그러니까 실제보다 좀 과장되게 재미있게 그렇게 만든 이야기다 하는 것이죠. 자, 그런데 우리가 그냥 재미있다라고 그렇게 보기에는, 그러면서 보기에는 조금 마음에 와닿는 게 있죠. 왜냐하면 우리의 실제 모습과 그렇게 멀지 않아서 하나님께 자꾸 죄송한 마음도 들고요. 하나님께서는 출애굽해서 가나안까지 들어가는 그 이스라엘 백성들을 광야의 길로 인도하셨습니다. 그 이유는 바로 훈련시키려고 그렇게 하신 거예요. 그들로 하여금 이 세상 가운데서 하나님의 백성답게 살 수 있도록 그렇게 훈련시키려고 광야길로 인도하신 거예요. 자, 그런데 그 훈련의 주제가 뭐였느냐? 그게 바로 십계명입니다. 이 세상에서 하나님의 백성답게 살아갈 수 있는 10개의 핵심 계명을 주신 것이죠. 그게 바로 신명기 5장의 이야기예요. 자, 그런데 그 10계명을 이스라엘 백성에게 주고 나서 이제 하나님은 그 10개의 계명을 다시 또 하나로 압축을 합니다. 그것이 바로 신명기 6장에 나오는 6장 4절 5절 말씀이죠. 어떻게 이 세상 가운데 하나님의 백성으로 정말 하나님의 사람답게 살 수 있을까? 그 한 가지를 바로 이 말씀으로 주신 거예요. 우리 신명기 6장 4절 5절 말씀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함께 읽습니다. 이스라엘아 들으라. 우리 하나님 여호와는 오직 유일한 여호와이시니 너는 마음을 다하고 뜻을 다하고 힘을 다하여 네 하나님 여호와를 사랑하라. 네, 우리가 바로 쉐마라고 알고 있는 그 말씀이에요. 여러분, 이 쉐마의 말씀은요, 이스라엘 사람들에게는 신앙의 정체성이라고 할 수 있는 그런 말씀입니다. 예, 그들은요 어려서부터 이 말씀을 암송합니다. 그리고 그 정도가 아니라 이 말씀을 몸에 부착을 해요. 그러니까 손목에 메고 이마에 붙이고 이걸 갖다가 테필린이라고 얘기하죠. 그리고 그뿐 아니라 뭐예요? 집 문에 이걸 또 부착을 해요. 이걸 갖다가 메추자 이렇게 얘기합니다. 무슨 얘기냐? 행동과 생각뿐만 아니라 모든 삶에 드나드는 모든 그 걸음도 이 말씀 가운데 라는 그런 뜻이죠. 자, 그런데 이 쉐마의 말씀은 원래 신명기 6장 4절부터 9절까지입니다. 그런데 그 중에 가장 중요한 말씀이 바로 4절 5절 말씀이에요. 그 뒤는 결국 이 말씀을 어떻게 해야 하는지를 이야기한 것이니까 이 말씀의 내용은 4절 5절이죠. 자, 그래서 이 시간 우리가 이스라엘 사람들이 했던 것처럼 이 두 절을 히브리어로 한번 같이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사실 이 말씀은 그냥 말씀이 아니라 일종의 영적 코드이기 때문에 이걸 히브리어로 읽는 것은 나름 의미가 있다라고 생각합니다. 자, 그런데 이걸 히브리어로 읽기 위해서 제가 뭔가 몇 가지 먼저 좀 팁을 드리겠습니다. 말씀 보면은 먼저 그 아도나이라는 게 나오잖아요. 가로 열고 여호와 이렇게 지금 써놨는데 이 아도나이란 말은 뜻이 주란 말입니다. 그런데 원래 성경에는요 그 자리에 아도나이가 있는 게 아니라 하나님의 이름이 있어요. 그걸 신명사문자 이렇게 말하거든요. 신명사문자. 그러니까 그 테트라그라마톤이라고 하는 네 글자. 그래서 요드, 해, 와우, 해라고 하는 네 글자의 그 히브리어가 있는데, 그런데 원래 히브리어 성경은요 그 자음만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기역, 니은, 디귿, 리을만 기록하고 있지 아야, 어여는 기록 안 하고 있어요. 그러면 어떻게 하느냐? 예, 기억해서 읽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냥 이응, 지읒, 이응, 비읍, 지읒 그러면 그냥 아버지인 거예요. 그냥 기억을 하는 거예요. 그래서 쭉 읽는 걸 보고 기억을 하는데 문제는 뭐냐? 이 사람들이 이 신명사문자 여호와 이름이 나오면, 하나님 이름이 나오면 이걸 안 읽어요. 왜? 여호와 이름을 망령되 일컫지 마라. 이것 때문에 함부로 부르지 않는 거예요. 대신에 뭐라고 부르느냐? 아도나 이렇게 부른 거예요. 주라고, 주님 이렇게 부른 거예요. 자, 그러다 보니까 문제가 생겼어요. 뭐예요? 이걸 어떻게 읽는지 아무도 몰라. 계속 몇백 년 동안 그렇게 오다 보니까 몇천 년 동안 이게 어떻게 읽는지 아무도 모르는 거예요. 지금까지도 몰라요.
문제가 됐죠. 그래가지고 나중에 이제 이걸 갖다가 학자들 중에서 어떤 사람들은 이게 그러니까 신명 3문자 내자하고 아도나이의 모음을 합쳐가지고 같이 그렇게 부르자 해서 나온 게 여호와라는 말입니다. 여호와는 아도나이의 모음과 신명 3문자의 내자를 합친 거예요. 뭐 그것도 나름 의미가 있죠. 물론 일부 연구한 사람들은 알고 봤더니 그게 야훼라고 하더라라고 이야기하지만 확실하지 않습니다. 자, 그래서 우리는 그냥 이걸 아도나이로, 이스라엘 사람들이 읽는 것처럼 아도나이로 하려고 합니다. 그 다음에 그 뒤에 그 키역이 나오고 나오는 그런 그 부분이 있죠. 요거는 히브리어 발음이 우리한테 없는 게 있어요. 그래서 이렇게 쓴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에하드 이렇게 읽으면 안 되고요. 요거는 그 목을 긁어야 돼요. 그래서 에하드 이렇게 읽으셔야 됩니다. 할 수 있겠어요? 한번 따라해 보시죠. 에하드. 이게 맞는 거예요. 이게 듣는 사람은 히브리 피가 있는 사람이에요. 자, 그렇게 뒤에 나오는 것도 다 그렇게 읽으셔야 합니다. 자, 준비됐으면 한번 우리 신명기 6장 4, 5절 이걸 히브리어로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함께 읽습니다. 쉐마 이스라엘 아도나이 엘로헤이누 아도나이 에하드 베아하브타 에트 아도나이 엘로헤이하 베홀 레바부카 우베홀 나프셰카 우베홀 메오데카. 그래도 잘 따라오신 편입니다. 2부 예배는 과반이 탈락했어요. 다시 한번 정신을 수습하고 같이 한번 또 다시 한번 읽겠습니다. 함께 읽습니다. 쉐마 이스라엘 아도나이 엘로헤이누 아도나이 에하드 베아하부타 에트 아도나이 엘로헤이하 베홀 레바부카 우베홀 나프셰카 우베홀 메오데카. 자, 이 중에서 이스라엘 사람들은요 그 기억력이 존재하는 한 결코 잊지 않는 세 문장이 있어요. 그게 처음 세 문장입니다. 그게 바로 쉐마 이스라엘 아도나이 엘로헤이누 아도나이 에하드라고 하는 세 문장이에요. 자, 그 중에서 쉐마 이스라엘, 이스라엘아 들으라 하는 거죠. 무슨 얘기입니까? 그렇습니다. 이제 그 다음에 나오는 이 말씀은 너무 중요한 말씀입니다. 이스라엘 백성이 하나님의 선택된 백성답게 살기 위해서 꼭 기억해야 될 너무 중요한 말씀이니까 이 말씀을 들어라 라고 이야기하는 거예요. 우리가 보통 표현할 때 말씀을 붙잡는다 이렇게 표현하잖아요. 예, 맞습니다. 말씀을 붙들어라 이런 이야기와 같은 것이죠. 근데 그 말씀이 어떤 말씀인가? 바로 마음을 다하고 베홀 레바부카, 뜻을 다하고 베홀 나프셰카, 힘을 다하여 베홀 메오데카, 내 하나님 여호와를 사랑하라. 마음을 다하고 뜻을 다하고 힘을 다하여 내 하나님 여호와를 사랑하라 하는 이 말씀인 거예요. 여러분, 그렇습니다. 다른 게 필요 없어요. 우리가 하나님의 백성답게 이 땅 가운데 아름답게 살아가는 것 다른 게 필요 없어요. 그냥 온 마음과 뜻과 힘을 다하여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 이거 한 가지면 충분한 것입니다. 이 한 가지면 이 땅 가운데 정말 아름답게 우리는 살 수가 있다 그 말이에요. 이 말씀이죠. 자, 그런데 이렇게 하나님을 사랑하기 위해서는요 먼저 알아야 될 것이 두 가지가 있어요. 그건 바로 아도나이 엘로헤이누, 아도나이 에하드라고 하는 이거 두 가지입니다. 이것은요 하나님을 사랑해야 될 이유이기도 하고 그리고 또한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세이기도 합니다. 자, 먼저 아도나이 엘로헤이누, 이게 무슨 뜻이냐? 여호와가 하나님이시다라는 뜻이에요. 여호와가 하나님이시다. 세상에 수많은 신들이 있다고 하는데 그건 다 가짜라는 거죠. 우리 주 여호와가 진짜 하나님이세요. 여호와가 하나님이시다 라고 하는 그런 고백이에요. 자, 그리고 두 번째 아도나이 에하드라는 것. 아도나이 에하드, 이것은 번역하면 여호와가 하나이시다. 여호와가 하나이시다. 이게 좀 해석이 어렵죠. 어려운 이유는 바로 이 하나라는 말, 이것을 여기서 사용하고 있는 그 뜻을 우리가 잘 모르기 때문에 그러는 거예요.
여러분, 여기서 나온 이 하나라는 것은요, 숫자를 말하는 게 아니에요. 하나다, 이 숫자를 말하는 것이 아니라 이게 어떤 의미냐? 가장 높은, 가장 존귀한, 첫번, 이런 뜻입니다. 자, 이것을 이해하기 위해서는요, 바벨탑 사건을 보면 도움이 되죠. 창세기 11장 보면요, 인간들이 바벨탑을 쌓는 그 이야기가 나옵니다. 자, 그런데 그 죄악의 바벨탑을 쌓는데 그렇게 된 이유가 뭐냐 볼 때 1절에 보니까 온 땅의 언어가 하나요, 말이 하나였더라 라고 나와 있어요. 이 하나가 바로 뭐예요? 그게 에하드란 말이에요. 자, 그래서 하나님이 그 바벨탑을 쌓는 그 인간들의 죄를 징벌하시는데 어떻게 징벌하셨느냐? 여러분 성경 보세요. 하나님이 그들을 징벌하시면서 바벨탑을 허물었습니까? 아니면 쌓는 그들을 치셨습니까? 아니요. 하나님은 무엇을 치셨느냐? 바로 그 하나를 치셨어요. 그래서 뭐예요? 그들의 언어를 혼잡하게, 하나를 치셔서 혼잡하게 만드셨다고요. 하나를 징벌하신 거예요. 왜냐하면요, 그 하나가 문제거든요. 왜? 그 하나라는 것은요, 단지 언어가 한 종류다, 그런 의미만이 아니고요, 바로 인간들이 하나가 된 거예요. 자기 지식, 자기 생각이 가장 존귀한, 가장 높은, 이게 가장 첫 번째가 된 거예요. 내 생각이, 내 모든 것이 인간이 가장 높은 자, 가장 최고의 어떤 거기에 올라간 어떤 그런 것, 바로 이게 문제가 된 것이죠. 바로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치신 거예요. 그게 그건 뭐예요? 네, 선악과를 따먹은 바로 그 죄악 아닙니까? 선악과를 따먹은, 그게 바로 휘브리스, 스스로 하나님처럼 되는 그 교만, 그 죄악인 것이죠. 그래서 요 하나님은 그 하나를 흩으신 거예요. 그러니까 아도나이 에하드라는 이 고백은요, 이런 고백입니다. 내가 아니고 세상 다른 것도 아니고 바로 우리 주 여호와가 가장 존귀하신 분이다. 우리 주 여호와께서 가장 높으신 분이다. 세상 모든 것의 근원이신 분이다 라고 하는 아주 감동적인 고백인 거예요. 저는 이런 면에서 우리 민족이 정말 축복을 많이 받았다라고 생각합니다. 이유는 바로 뭐냐? 우리 민족은요, 신을 부를 때 우리 민족은 하나님이라고 부르거든요. 이 하나님, 신을 부를 때 뭐라고 부르냐는요, 굉장히 중요합니다. 왜냐하면 그것이 그 신앙인들에게 미치는 영향이 크기 때문에. 예를 들면 중국 같은 경우는요, 상제라고 하잖아요. 상띠. 근데 그렇게 부르다 보니까 자꾸 뭐하고 헷갈려요? 옥황상제하고 헷갈린다 그 말이에요. 실제 그래요. 일본 같은 경우는 가미사와 그러거든요. 그러니까 뭐예요? 굉장히 많은 가미사와들과 헷갈리는 거예요. 온갖 가미사와가 많잖아요. 그런데 우리나라는 뭐라고 불러요? 하나님이라고 하잖아요. 이게 기가 막힌 말이에요. 세상에 이런 말이 없어요. 왜냐하면요, 이건 정말 유일한 말이면서 동시에 성경에 나오는 여호와 하나님에 대한 모든 게 다 들어가 있어요. 일단 첫 번째, 여기 어떤 뜻이 있느냐? 하나님 그러면 어떤 의미가 들어가 있느냐? 하늘이 들어가 있어요. 하느님 아닙니까? 하늘님. 그러니까 사람들은 하나님 할 때 하늘을 보는 거예요. 예, 하늘에 계신 하나님이잖아요. 기가 막히죠? 근데 그뿐 아니죠. 근데 뭐예요? 이 한이라고 하는 게 우리나라에서 뭐예요? 크다는 뜻이잖아요. 여러분, 아버지보다 큰 아버지가 뭐예요? 할아버지죠. 제가 할아버지니까 알죠. 한 아버지가 할아버지가 된 거 아닙니까? 어머니보다 큰 게 뭐예요? 한 어머니, 할머니가 된 거죠. 그렇죠? 대전, 한자로 클 때자, 밭전자인데 원래 이름 뭐였어요? 한밭이에요. 한밭. 위에 있는 강, 한강도 그래서 원래 한강인 거예요. 큰 강이어서. 물론 우리한테는 낙동강이 더 크지만 여하튼 큰 강이라고 붙인 거예요. 이 한이라는 것은 크다는 겁니다. 그런데 하나님 할 때 왜? 크신 분이에요. 크신 분이다. 이 고백이 같이 들어가 있는 거예요. 여기에 무엇보다 뭐예요? 하나. 이게 참 기가 막혀요. 하나. 예, 우리가 지금 본 것처럼 이 하나라는 의미, 유일하신 분, 가장 귀하신 분, 하나님 할 때 유일하신 분, 가장 귀하신 분,
오직 그분, 그런 고백이 들어가 있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온 마음과 뜻과 힘을 다하여 사랑할 분은요, 바로 살아계신 하나님의 가장 크고 존귀하신 바로 그런 분이시다, 그런 이야기예요. 그러니까 마땅히 그분을 사랑하지 않을 수가 없고요, 그러니까 그분을 사랑하되 그분께 걸맞는 사랑을 드려야 한다는 것이죠. 자, 어떻게 사랑할까요, 하나님을?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 온 마음을 다해 사랑하는 것, 이거 하나면 충분한데, 그런데 그러면 어떻게 사랑할까요? 우리가 어떻게 하나님을 사랑하겠습니까? 정말 살아계신 하나님, 그 존귀하신 하나님을 어떻게 사랑할까요? 그 사랑하는 방법, 가장 기본적이고 가장 중요하고 가장 최선의 방법이 있는데, 그것이 바로 뭐냐? 예배라고 하는 거예요. 그게 예배입니다. 그러니까 쉐마의 말씀은요, 참 이스라엘로 살아갈 수 있는 가장 기본이 되는 그러한 명령인데, 이건 동시에 뭐예요? 예배의 명령이다라고 할 수 있어요. 예배 드리고 살아야 한다. 예배를 드리라고 하는 명령이에요. 예수님께서 요한복음에서 예배에 대해서 아주 확실하게 정리를 해주신 것이 있습니다. 그게 요한복음 4장 24절 말씀 아닙니까? 하나님은 영이시니 예배하는 자가 영과 진리로 예배할지니라. 여러분, 예수님께서 이 말씀하실 때 구약의 어떤 성경 말씀을 염두에 두고 하셨을까요? 물론 그냥 말씀하신 것처럼 할 수 있지만 아니요, 예수님은 구약에 나오는 어떤 말씀을 염두에 두고 하신 거예요. 그게 바로 뭐예요? 쉐마입니다. 쉐마의 말씀을 염두에 두고 이렇게 말씀하신 거예요. 가장 존귀하시고 가장 높으신 하나님을 진정으로 사랑하는 것이 바로 예배이기에, 하나님은 영이시니 영과 진리로 예배할지니라 라고 말씀하신 거예요. 이건 쉐마의 말씀에 가지고 한 그런 말씀인 것이죠. 그렇습니다. 예배는요, 하나님께 드리는 우리의 사랑 고백입니다. 예배는요, 정말 가장 귀하신 여호와 우리 주 하나님을 마음을 다하고 뜻을 다하고 힘을 다하여 사랑하는 것, 바로 그게 예배예요. 그러니까 예배는 온전해야 합니다. 그러니까 예배는 진실해야 합니다. 왜냐하면요, 하나님께 드리는 사랑 고백이기 때문에. 여러분, 사랑 고백은요, 마음이 안 들어가 있으면요, 그거는요, 상대를 모욕하는 겁니다. 사랑 고백은요, 그 안에 중심이 들어가 있고 진정으로 하지 않으면요, 그 상대를 갖다가 능욕하는 거예요. 능멸하는 거예요.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제가 뭐 누굴 사랑한다고 말하는데 딴 데 보면서 그냥 대충 사랑해요. 기분 나빠요? 안 나빠요? 기분 나쁘죠, 그렇죠? 아니, 어떤 남자가 여자한테 가서 사랑한다고 꽃다발을 탁 들고 줬는데 알고 봤더니 오다가 주워온 거야. 기분 나빠요? 안 나빠요? 나쁘죠. 아마 대부분 여자는 그 꽃다발로 때리지 않겠어요? 여러분, 마음이 들어가 있지 않으면요, 중심이 들어가 있지 않으면 사랑 고백은 상대를 모욕하는 겁니다. 그래서 가식과 위선의 예배는 안 되는 거예요. 그냥 예배를 잘 못 드린다는 정도가 아니라 하나님을 모욕하는 거니까, 하나님을 능멸하는 거니까 그건 안 되는 거예요. 그건 죄예요. 여러분, 우리가 스키 드라마 보면서 우리가 마음껏 그냥 웃고만 지나갈 수 없었던 이유가 그래서 그래요. 이게 풍자인데, 예배에 대한 풍자인데, 그게 사실은 얼마나 심각한 것인지. 그래서 우리가 마음 놓고 웃지 못하는 거예요. 예배는 하나님께 드리는 우리의 사랑 고백입니다. 이게 중요해요. 이게. 저는 저희 교회에서 예배 드릴 때마다 매번 임내 찬양을 하면서 정말 울컥하는 도전을 받습니다. 그러면서 회개를 하고 또 어떤 때는 결단하고 정말 그러는 것이 있어요. 그것이 바로 어떤 부분이냐면요, 주님께 합당한 영광을 돌려라는 부분. 주님께 합당한 영광을 돌려. 때로는 이 주님께 합당한이라는 말이 너무 아프게 다가와요.
왜? 내가 그렇게 못하니까 지금. 예, 우리 주님 함부로 할 분 아니에요. 우리 하나님 대충 그냥 막 해도 되는 분은 아니에요. 예, 하나이신 분이에요. 가장 존귀하신 분이에요. 가장 높으신 분이에요. 살아계신 하나님이세요. 그분께 합당하게 해야 되는데 그러지 못한 것 때문에 정말 마음이 아파요. 그러면 정신이 번쩍 납니다. 예배는 주님께, 그 귀하신 주님께 바로 그렇게 드리는 건데, 그 주님께 합당하게 예배해야 되는 것인데 내가 딴 생각하고 있으니까, 너무 습관적이니까, 그냥 형식적으로 하고 있으니까. 사랑 고백인데, 이게 사랑 고백인데, 주님 향한. 여러분, 우리가 이 세상을 하나님의 사람답게 아름답게 살기 위한 가장 중요한 것 한 가지, 그게 바로 쉐마 말씀입니다. 존귀하신 우리 하나님을 마음을 다하고 뜻을 다하고 힘을 다하여 사랑하라는 것. 여러분, 이거 절대 잊지 않을 수 있기를 주님으로 축원합니다. 잊지 마세요, 여러분. 그 한 가지면 됩니다.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 전심을 다해서. 자, 그런데 그 하나님을 어떻게 사랑할 것이냐? 예, 그 하나님을 사랑하는 가장 기본적이고 가장 중요한 게 바로 뭐예요? 예배하는 겁니다. 전심으로 예배하는 거예요. 신령과 진정으로 예배하는 거예요. 예, 이것 또한 절대 잊지 마시길 바랍니다. 예, 예배하는. 그러니까 뭐 신앙생활하면서 다른 어떤 것보다 예배만 제대로 드리면 그러면 돼요. 그거면 일단 기본이 되는 거예요. 그건 가장 중요한 건 다 하는 거예요. 예배가 그만큼 중요한 것이다. 그러면 여러분 결단하십시오. 이제부터 생명이 붙어있는 한 나는 우리 주님께 온전한 예배, 신령과 진정의 예배, 내 마음과 내 뜻과 내 힘을 다하여 그렇게 사랑 고백하는 예배를 드리겠습니다 라고 결단할 수 있기를 주님을 축원합니다. 그게 우리가 사는 길이에요. 우리가 복받는 길입니다. 우리가 아름답게 살아가는 길이다. 기도하겠습니다.